샬롬, 성경을 8주 만에 일독하는 8경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약의 내용을 시대적으로 정리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죠.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서 BC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BC 1050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BC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BC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30세, 그래서 40년을 통치했고요. 솔로몬 20세에, 그래서 40년 통치해서 60세에 죽게 되죠. 그리고 BC 930년 솔로몬이 죽으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 다음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BC 606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605년이라고 할 그때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1차로 포로가 잡혀가는데 이때 누가 잡혀가는가 하면 다니엘이가 잡혀간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606년 또는 605년인데 저는 606년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약이죠. 약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하죠. 여기서 70년을 빼면 대략적으로 536년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서 538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때 그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에스라도 같이 오고요.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보았죠.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연도를 이렇게 써놨는데, 잠깐만요. 빨간색으로 해야 조금 더 잘 보이겠죠?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722년에 멸망할 때에, 그때에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르곤이라는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714년에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30년경에 바벨론과 대립을 합니다. 바벨론과 대립을 할 때, 이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느고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혹자는 아수르와 애굽이 이렇게 전쟁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바로느고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 갈그미스로 가고 있는 바로노고를 머깃도에서 이렇게 막습니다. 막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죽게 되죠. 그리고 이 바로노고는 제 시간대에 도착을 못하고 이 바벨론과 대립하다가 나중에 바벨론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머깃도에서 이스라엘의 왕, 그 유다 왕을 죽임으로 인해서 유다를 속국으로 삼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날 또 이와 비슷한 겁니다. 이게 여기가 바로노고와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니느웨 성을 BC 612년에 점령하고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조금 이따 나올 부분이 요나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죠. 그 다음 609년에 아수르가 바벨론과 메데라는 곳에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되는데 그때 바벨론 왕 이름이 바로 나보볼라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보볼라살이라는 이 사람이 유다로 들어오게 되죠. 그게 606년입니다. 이 609년 때에 바로가 유다를 섭정하고 있었고 조금 전에 유다의 왕이 이 바로노고가 갈그미스로 가서 이 바벨론과 싸우려고 할 때 머깃도에서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유다의 왕 요시아가 죽고 이 바로가 유다를 섭정, 그러니까 속국으로 삼았었죠. 그리고 나서 60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를 침공하는데 그때가 누구인가 하면 나보볼라살이 그대로 침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때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바벨론의 왕이 되죠. 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 이 상태에서 누가 잡혀가는가 하면 다니엘이가 잡혀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2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침공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었고요. 그리고 BC 598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는데 그때도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때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벨론이 침공하는데 588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리고 불태우고 총독과 백성들을 학살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금식과 관련되어서 이스라엘이 금식의 절기로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서 언급될 겁니다. 10월과 4월과 5월과 7월요. 그리고 나서 BC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누구에게 멸망하는가 하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합니다. 그렇게 많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레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기요. 바벨론과 메대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에 이 메대가 이 고레스의 외가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메대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건국합니다. 다른 말로 바사국을 건국합니다. 건국이라고 좀 하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BC 537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되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돌려보내죠. 이때를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606년 이때를 다니엘이가 포로로 잡혀간 606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 606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상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 스룹바벨 위시하여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죠. 그 중단된 일들이
고레스 왕과 감비세스라는 왕 시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520년에 성전이 재건될 때에 왕의 이름은 다리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480년에 이 다리오 다음에 성경의 이름으로는 아하스웨로, 역사적 이름으로는 크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라미스 전투라는 곳이 상당히 유명한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300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때 불임절이 있고 BC 458년에 2차 기환이 있는데 에스라 7장부터 10장에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리고 BC 445년에 3차 기환이 있는데 제가 아까 444년이라고 한 것도 있고 445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귀환을 하는데 그때도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부분은 다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BC 333년에 알렉산더가 등장하는데, 예, 그래요. 이 알렉산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기도 하고, 알렉산더 맞아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대왕의 전투 중에 익수서 전투라는 게 유명하고, BC 331년에 이 페르시아 바사를 멸망시키는 장본인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성경에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아하, 이런 낭패가 있나요? 이 주요 내용을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낭패가 있나? 이런 낭패가. 이거 절대 아닙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은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간단하게 여기까지로 나눌게요. 6장까지로 나눠봅시다. 6장까지는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장에서는 다니엘이가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오는데 이때가 606년. 그렇죠? 그리고 1장에서는 또 606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도 하는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적으로 8세로 봅니다. 상당히 어릴 때 잡혀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보았는데 이 바벨론 왕 이때거든요. 이때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다니엘이가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죽게 되었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전화와 이복이 되는 사건들이 등장하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때도 다니엘이가 해몽을 해주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것을 조언합니다. 5장에서는 벨사살인데 여기에서는 제가 벨사살을 안 적어 놨을 거예요. 어디 보면 나와 있을 건데 여기 있네요. BC 539년입니다. BC 539년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나보니투스라는 이 사람이 벨사살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전투에 참가해 있었고 벨사살은 궁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벨사살이 하나님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는데 그 내용이 어쨌든 5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의 일상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벨사살 왕 때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장에 벨사살 왕 때 이쯤입니다. 이때 수양과 수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다리오 왕 때 성전 회복을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리오가 언제적인가 하면 이때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606년에 8살, 그 다음에 BC 520년이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죠. 이때는 다니엘이가 노인입니다. 노인. 자, 10장에서는 고레스 왕 때 히데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환상을 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는 이 다리오 때고 지금은 또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로 올라갑니다. 11장에서는 남방 그 왕과 북방 왕이 싸울 것을 예언하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하게 화요일인데 이거는 잘못 제가 써놨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요일 날은 호세아 1장부터 14장의 내용인데 1장에서는 음란한 아내에게서 세 자녀를 낳는 호세아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이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읽어가는 이 선지서는요, 대부분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호세아에게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 말씀하는 내용, 4장은 이스라엘과 제사장을 꾸짖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5장에서는 왕족과 제사장을 책망하는 호세아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대적적인 부분도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6장에서는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7장에서는 왕궁 안의 반란과 악한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 대한 또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거론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회는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뉘우치고 돌이키질 않습니다. 8장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9장에서는 이스라엘에 제대한 하나님의 심판,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합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심판에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를 계속 말씀을 하거든요. 12장에서는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에브라임, 그리고 13장에서는 에브라임의 죄와 심판, 14장에서는 이스라엘 향한 호세아의 호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이 나오는데 이 용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다음으로는 수요일인데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되어서 제가 조금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수요일은 요엘 1장부터 3장, 아모스 1장부터 9장인데 요엘 1장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농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 2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령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요엘 3장에서는 유다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유다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모스 1장에서는요, 아모스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또 2장에서도 이 주변국들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3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특별히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요. 5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가 나오죠. 슬피 우는 노래 말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을 이야기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심판과 함께 하나님은 아직도 기회가 있음을 말씀하는데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발로 탁 차버립니다.
아모스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요. 7장에서는 메뚜기 떼 불 다림줄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모스의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예언하는 부분들을 이 거짓 선지자 아마사가 비판을 합니다. 아모스 8장에서는 타락한 백성에 대한 여름 과일 환상을 보여주고요. 아모스 9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음으로 목요일입니다. 오바댜, 요나, 그다음 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계속적으로 이거는 잘못되어서 치우게 되네요. 오바댜 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에돔에 대한 묵시와 재심판, 그리고 만국을 벌하시고 거기에 비해서 시온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온은 유다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요나 1장입니다. 요나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인데,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니느웨가 성이 멸망을 언제 하는가 하면 BC 612년에 멸망합니다. 근데 이때는 멸망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 위 어간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요나가 등장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이 부름 앞에 요나가 다시스로 배를 타고 떠나죠.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서 머물죠. 2장에서는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을 외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외치는 외침에 돌이키는 니느웨를 용서하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서 멸망을 바랍니다.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은 또 설득을 하시죠. 그 내용이 요나서 4장에 나옵니다. 자, 미가는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미가의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를 보면 이 밑에 의가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미가 2장에서는 악한 계획에 대한 재앙과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미가 3장에서는 지도자들이 제로 수치를 당할 것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갈 것, 그러나 다시 모일 것을 말씀하고요. 5장에서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지도자가 나올 것인데 메시아 예언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변론과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요. 7장에서는 부패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주요 내용은 잘못됐고요. 나훔 1장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2장은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3장에서는 재앙과 죽음이 니느웨에 닥칠 것을 말씀하는데 요나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요나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이 나훔 때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악행을 고발하는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냐 이런 질문까지도 가게 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3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는데 그 불만을 듣고 보니까 너무 정당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심판하심의 정당성이, 공의의 정당성이 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스바냐 1장입니다. 스바냐 1장은 하나님의 날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어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냐 2장에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스바냐 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이스라엘을 다시 모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은 학개 1장인데요. 성전 건축의 명령을 받고 남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위로와 스룹바벨을 귀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등장하게 되죠. 자, 토요일입니다.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인데 이 부분은 잘못되었고요. 1장은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넷불 4명의 대장장이, 이 환상들이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할 거예요. 2장에서는 환상 중에 청량주를 잡은 사람과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선민 사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환상 중에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4장에서는 환상 중에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게 되는데, 5장에서는 환상 중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리고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보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 환상을 본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금식보다 긍휼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금식 기간요. 이스라엘은 이 금식 기간, 그러니까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이 금식 기간을 상당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금식보다 긍휼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금식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예표적인 부분이 있죠.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오실 것과 이웃나라를 징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1장에서는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에게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는 에스겔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한 자들로 외치지 않는 그 어떤 책임을 묻겠다 그러죠. 그래서 외치라고 했는데 외치지 않으므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 그들의 핏값을 외치지 않는 자에게서 찾고, 만일에 외치라고 했는데 외쳤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외치는 자에게서는 핏값을 찾지 않고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서 그 핏값을 찾겠다. 그런 말씀이 에스겔에 등장하는데 여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12장에서는 지켜주심과 구원의 말씀, 그리고 13장에 죄를 씻는 셈이 열릴 것과 우상이나 예언자를 없앨 것을 말씀을 합니다. 14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회복되고 예루살렘을 친 나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어느 어간에 있는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상당히 짧습니다. 이 내용은 잘못되었고요. 1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정한 제물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정한 제물도 제물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죠. 2장에서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와 명령, 하나님 앞에 성실치 않는 유다를 거론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 것, 이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펴볼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선지서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읽으시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옆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내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도 동일하게 여러분 읽으시면서 감동된 그 어떤 성구를 2개 이상 이렇게 카톡으로 올리시면 추첨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